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합력하여 이루실 것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각자가 선 자리에서 그 누구도 대신 감당해 주거나 또 때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들을 또한 저희들이 견디어 서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자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삶의 씨름들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확신케 하시며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하여 주시고 오직 허락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의 때조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다음 없으신 자비의 한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누구보다 깊이 아시오니 우리가 흙에 불과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어려움의 때를 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 저희가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길을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격려와 동력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셨사오니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위로와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복으로 누군가의 삶에 축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에 있어서 연약하며 또 부족하지만 사랑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되지 않도록 사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빚진 자 된 그 풍성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의 시간과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치유를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아픔과 상처들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사모하오니 이 아침 첫 시간 저희가 펼치고 앉는 말씀으로부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서 그동안 함께 묵상했던 역대기 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끝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다 왕국이 끝내 하나님 앞에 어떤 멸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의 저주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 포로기, 그 아픔의 역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남은 세대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 역사를 통해 다시는 되풀이해서 경험을 통해 배우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인생을 산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되풀이해서 삶을 반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진리를 내가 직접 확인하고 터득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월을 산다고 하지만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제한된 한 번의 인생뿐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직접 다 내 경험을 통해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를 삼으신 것은 동일한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역사의 교훈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미리 분별하며 교훈받을 수 있도록 하신 은혜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아픈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걸쳐 조금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두 번의 조명을 통해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향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역사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에게 멸망했는지, 그러나 그들은 그 역사의 거울을 통해 그들의 삶을 되비춰보는
영적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거하게 하신 것을 아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아끼기에 때로는 그 순간 그 자녀들로서는 힘들어 보이고 달갑지 않고 심지어는 부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명령과 요구를 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철들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신실하는 것이만이 그것만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복이라고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그들 앞에 수많은 축복의 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 길을 끝끝내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길과 어긋난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아픈 역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멀리 내다보며 망원경으로 다시 한번 그 목표점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길로 과연 계속 걸어가도 괜찮을 것인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세밀하게 분별하는 돋보기와 현미경을 사용하기 전에 망원경을 들고 우리의 걸음 끝에 뭐가 있을지를 다시 한번 내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 영광이 있었고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죽음으로 이르는 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의 끝에 다른 인생들이 열고 찾아가지 못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길,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열어놓았던 그 넓은 길, 수많은 왕들이 걸어갔던 그 길, 몇몇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가 열심히 달려갔던 그 길의 끝에 이 엄청난 패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11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1년을 통하여 그가 이룬 것은 수많은 왕들과 동일하게 단 한 줄의 평가로 정리되어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수없이 일러주었지만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이 이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바벨론에 의해 왕위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더 쉬운 멍에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래서 그는 애굽을 의지하는 정책을 다시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13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여도 선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맹세하고 언약한 것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에 그것은 더더욱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불이익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지금 맹세하였다가 깨트린 것은 일반적인 언약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증하신 바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 위해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판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이미 평가하신 것을 우리가 뒤집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판단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판단들을 내릴 수밖에 없고 또 내려야 합니다. 판단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판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교만이라고, 그리고 그 교만은 우리를 반드시 패망으로 이끌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집을 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꺾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것의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유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판단자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이 겸손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패망으로부터 건지는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갈아엎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낮은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와는 반드시 돌이키시고 돌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아니할 때, 끝끝내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갈 때 그 자체가 결국 우리에게 악이요 우리에게 패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더 강력한 방법들을 쓰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아픔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관계, 말로 설득하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무뎌지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는 그 말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귀족들, 권세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시드기야와 더불어서 행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돌이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하는 바와 같이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시드기야가 이 귀족들의 반란을 굉장히 중요하게 의식했던 것을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반역한 길을 끝끝내 고집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눈으로 결코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을 보는 비참함에 처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삶을 돌이켜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자신이 비참함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온 백성들의 삶이 엄청난 패망함으로 기울어지는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바와 같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온 궁실이 불살라지는, 모든 존귀한 것들을 빼앗겨버리는 삶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떠하든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역대기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삶을 다 살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삶에 시간을 쓰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앞서 주신 역사의 교훈 앞에, 말씀의 교훈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옳으심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그 말씀이 약속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다 살고 봤더니 내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경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이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복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내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선택의 길을 고집하다 보면 이런 황폐함에 이르게 됩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1절은 기가 막히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에서 실현되어져야 할 많은 율법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을 7년에 한 번씩 안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년을 이 땅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소출을 걷기 위해서 땅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은 채 이어 경작하고 땅에게 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이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땅은 자동적이고 결과적인 안식년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삶에서 이렇게 살면 더 많은 효율과 생산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판단한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삶의 긴 맥락에서 볼 때에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토지는 그저 내버려 둔 채 황폐된 채 지내므로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안식년을 결과적이고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처세술이 있고 인생들이 배워 터득해야 할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이유는 이 역사는 우리의 인생길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아래 수렴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를 내 삶을 투자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옳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의 삶의 목표 삼아 사시는 복을 결코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역사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었던 이방 백성들과 이방의 왕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고 그들을 이 포로기로부터 결코 그들의 힘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는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레스 왕을 통해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와 같은 고백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깨닫는 심령으로 우리의 인생이 부름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그 심령을 함께 헤아리고 공감하며 그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그 뜻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마음껏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을 이 하루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